할렐루야. 오늘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인류 역사에 큰 변환점이 되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를 나눌 만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항생제의 개발이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요즘 평균 수명이 여러분 얼마입니까? 뭐 그럴 필요 없이 여러분은 얼마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만세까지요? 그래도 다 100세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100세까지 살고 싶다. 하지만 불과 수백 년 전만 하더라도요, 인간의 평균 수명은 20살에서 30살에 불과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태어난 아이 중에 3명은요, 1살이 되기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7명 중에서 3명 내지 4명, 즉 절반이 10살이 되기 전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0살을 넘어선 나이가 10명이 태어났으면 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 목회하던 그 동양면 옥정리에서도 보면 한 집사님이, 머리 허연 집사님이 자녀가 13명이나 되어가지고 명절을 한꺼번에 보내지 못하고 나눠 보내시더라고요. 집이 작은데 13명이 다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자녀들까지 합치니까. 그래서 2번 나눠서 명절을 쉬시길래 왜 13명이나 오셨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뭐라고 대답하시냐니까 반타작 할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반타작이 뭡니까? 절말만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13명이 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2번 나눠서 명절을 보낸다,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처럼 과거에 우리는 어려서 사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주로 병 때문이었는데요. 뭐 잘 아시는 대로 천연두, 홍역, 말라리아, 콜레라, 폐렴.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질과 설사로도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 우리는 이질, 설사 병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질병들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이 어떻게 열리냐? 바로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 개발을 통해서 열렸다는 것입니다. 페니실린 여러분 누가 만든 줄 아시죠? 영국의 알렉산더 플레밍.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개발했습니다. 또 탄저병, 강견병 등의 백신을 개발한 프랑스의 루이 파스테르. 이렇게 생겼죠. 여러분 파스테르 요구르트 아시죠? 그 만든 이 백신 개발한 강경병, 우리가 지금 개를 키웁니다만 개한테 물려도 강경병에 걱정 안 하는 이 약을 만든 루이 파스테르. 이런 사람들이 약을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30세를 넘기기 힘들었던 인류가 60세, 70세, 100세를 이야기하는 시대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병으로도 그렇고요, 사회 산업으로 봐도 농업 중심의 사회가 공업 중심의 사회로 바뀌어지는 대변혁을 겪게 되는데, 그 변혁의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영국의 산업혁명. 한번 볼까요? 엄청나죠? 이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 세상의 산업이 바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의 역사를 살펴보다 보면 이전과 이후를 나눌 수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이는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교회가 이스라엘 지경을 넘어서 온 세상으로 향해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로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놓은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무슨 사건입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직접적인 사도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도 비록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건 알았지만 나가서 말씀을 전파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아리까리 하시나요? 전파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그들은 잡혀 죽을까 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성령이 임재하고 나자 상황이 바뀌더랍니다. 그들이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조그마한 사람들을 통하여 120명을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소아시아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드디어 한국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되고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는 그 중심에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이 그 중심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만, 그런데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 우리들이 주목해 볼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의 사건 속에서 우리들이 주목해 보아야 될 사실은 무엇일까요? 바라기는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다 성령 충만하여 복음에 정인되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정말 홍제교회가 이곳을 넘어서 서울로, 한국으로, 전 세계로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 속에서 우리들이 주목해 보아야 될 내용은 무엇일까? 그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성령이 베드로 등 사도들 머리에만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성령이 그 120명 중에 특별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에게만 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120명 모두에게 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다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요엘서 2장 28절 29절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데, 이 말씀처럼 그 자리에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다 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구약시대도 보면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모두에게 임한 게 아니라 특정한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는 그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임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처럼 모든 사람에게 다 성령이 임하였다면, 그러면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성령이 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다 부어주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우리에게도 임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에 다른 교회 있을 때 일입니다만 성경 공부를 하다 말고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랬더니 저를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손 들어 보시라 그러니까 한 3분의 1이 손을 드십니다. 그리고 한 3분의 1은 손을 못 드시더라고요. 성령 받으신 물어보니까. 근데 재미난 게 한 분이 성령 손을 이렇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서 이 드시라면 이렇게 드시고 안 하는 맛이지. 요건 뭐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자신은 어떤 데 보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데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데 받은 것 같으니까 기도를 뜨겁게 할 때는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집회에 참석할 때는 성령 받은 것 같은데 또 살다 보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할 때는 받은 것 같고 할 때는 안 받으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먼저 알아봐야 될 사실은 뭐냐? 그것은 성령의 임재는 꼭 기도를 열심히 할 때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이 임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당장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어떤 데 상황입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요.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기만 했는데도 성령이 임하더라고요. 통성기도 하자고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게 보이더라고요. 또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1절 말씀해 보면요, 성령의 임재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2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여기 보면 어떨 때 성령 받았다고 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성령 받으라 후 하셨다는 거예요. 숨을 내셨다는 거예요. 숨을 내쉬며. 근데 이때도 성령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신할 때도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꼭 기도할 때만 성령 받는다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는 또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되어 있어요. 불의 혀같이 임한 건 뜨겁게 임했다는 거예요. 가슴이 타듯이 임했다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이 임할 때 모습이 꼭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아멘. 어떤 내용의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보면 불의 혀같이 임했다고 말씀이 없습니다. 대신 뭐같이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어요. 비둘기같이 임하면 뜨겁겠습니까? 가슴이 막 뒤집어지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해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께서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어떻게 임했다고요? 기름 붓듯, 기름 부듯이 임하셨다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면 또 바람같이 임했다, 물 붓듯이 임했다, 물같이 임했다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하는 겁니까? 꼭 성령이 임하는 현상이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뭔가 뒤집어지거나 이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야기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만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성령 받았느냐? 나는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뭔가 확 뒤집어지는 역사가 되는데 그게 없습니다. 내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내 영혼이 막, 내 생각이 막 뒤집어지고 머리가 막 깨지듯이 아프고 이런 역사가 되는데 그거 없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성령 받은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꼭 현상이 아니더라도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들의 심령의 변화입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변화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몰라도요, 과거와 다른 나를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 과거에는 교회 나오는 거 싫었습니다. 교회 나오는 게 또 도살장 끌려가는 소 같았습니다. 집사람이 뭐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왔습니다.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하니까 교회 나왔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쁩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감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부를 때 기쁘고요, 예배를 드리는 사실이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기 시작하더랍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나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그분을 믿고 순종하면 나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변화는 내가 그렇게 결심한다고, 작정한다고, 믿기로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 여러분, 제가 한번 제 고향 부산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바다 위를 막 달려가더라. 그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누가 갔더니 죽은 사람 벌떡 살리더라. 가는 데마다 죽은 사람 살리더라. 안진뱅이를 일으키더라.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안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말 같지 않은 말씀하지 마시오 할 거 아닙니까? 목사님 농담하지 마시오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게 믿어진다는 게, 이게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사실이,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어떻게 믿어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3장 14, 1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미 성령이 너희에 임하여서 너희가 이미 성령의 사람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나서 하나님이 믿어지시고 예수님이 믿어진다면 너희는 이미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서로 마지막으로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은 성령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믿어진다면, 그분이 물 위를 걸으셨고 그분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이 믿어지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이 시간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교회 나와도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게 좋아서 어쩔 수 없이 나온 분 계십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님이 그분들의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사실은 어떤 현상이나 어떤 열심을 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변화,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사실이 내 마음의 기쁨으로 다가오기 시작하면 여러분이 이미 성령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그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시는 복된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성령 임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또한 충만하게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임했다고요? 충만하게 임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보면 주목해 말씀하시다. 성령을 받고가 아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라고요. 성령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느냐? 다 충만하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번 한 성도님에게 이런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흥회에 와서 은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부흥회에 은혜를 받으시고는요, 결심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누라 미워하지 않기로. 마누라가 되게 미우셨던 모양이에요. 미워하지 않고 이젠 단점 안 보고 장점만 보기로 결심을 하고 회개하면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 부인의 부족한 점 보지 않겠습니다. 좋은 점만 보겠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런데 부흥회 끝나고 딱 그게 일주일 가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끝나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됩니까? 단점이 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잔소리하기 시작하고 싸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왜 목사님 부흥회 때 받은 은혜는 반짝하고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의 이야기 아니더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또 나름대로 눈물도 흘렸는데
주일날 설교 듣고 눈물 흘리며 결심했는데 오래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계속 주의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임한 성령이 질이 떨어져서 그렇습니까? 베드로와 바울이 받은 성령과 다른 성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초대교회에 임하셨을 때나 지금이나 똑같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받은 은혜가 오래가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느냐? 바로는 보면 4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아멘. 여기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120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을 받대. 어떻게 받았다고요? 충만하게 받았다. 매일 충만하게 받았다는 거예요. 미국의 목사님 중에 한 목사님이 그의 저서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읽은 적이 있는데, 칼럼을 통해 읽은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마치 물에 놀러 갔을 때와 비슷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가에 놀러 갔을 때, 강이든 바다든 놀러 갔을 때 비슷하다. 그게 무슨 이야기냐 그랬더니, 여러분 물가에, 물 밖에서 놀 때는 내 마음대로 놀지 않습니까? 또 물이 발목까지 잠길 때 들어갈 때는 내 마음대로 놀지 않습니까? 무릎까지 잠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까지 잠길 때도 그래도 불편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요. 가슴까지 잠겨도 조금 힘들지만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물이 내 목을 넘어서 내 머리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그때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물의 흐름에 내 몸을 맡길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물의 흐름에 따라서 내가 오고 가는 게 좌우되더라는 거예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잠깐 깔짝깔짝하다 마는 게 아니라 매일 충만하게 밤이 말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성령 받았지, 내가 과거에 은혜 받았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매일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성령이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내 감정이나 내 기분이나 내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장하셔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사모하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영혼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주장함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때 우리는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 흔들리지 않고 승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성도들이 담대히 나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의 계기는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지만 그 사건이 있었다고 해서 당장 그들이 그런 삶을 산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세상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죽음도 이기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그들은 선교하며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셨다면 그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받지 못하셨다면 이 시간 성령이 임재하셔서 예수님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이 담을 넘어가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많이 일어나는 귀한 이 홍제동이, 이 홍제교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성령 충만을 항상 사모하시는 집사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것 같습니까? 계속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야 할 때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복음의 정인의 삶을, 제가 더듬어서 그래요. 가까이 따라하지 마시고, 복음의 정인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집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항상 충만히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으로 보시면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반열로 인치시고 불러주시고, 그리고 그 보증으로, 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구주가 믿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백되게 되어 하셨다는 거예요. 또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제 성령이 임함자 하셨는데 우리가 소망할 게 뭐냐? 그 성령이 매일매일 충만케 되기를 소망하며 그 역사가 내 속에 그렇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사모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이곳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